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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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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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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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사도신경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기도 36번 시편 90편의 말씀을 봉독 올리십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장희석 강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지난 한 주도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서 구원하시어서 참 자유와 참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 이상 내 욕심과 내 뜻을 따라 죄 지으며 살아가는 연약하고 정말 죄 많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또 당하고 있는 코로나의 위험과 여러 분야의 하나님 힘듦을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둠 가운데 주님의 빛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또 회복하여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삶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빛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직 주신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자에게 구원의 그 은혜와 날마다 말씀의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화목해 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말씀 전하시는 이천희 목사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붙잡아 주시고 능력도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의 복음 전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이 시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입술로 전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 그 대면이든 온라인이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도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 898면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 올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하여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 올린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솔로몬이 부왕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자 그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감동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러자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다른 표현으로는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다 부귀, 영화,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그것보다 듣는 마음, 중심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의 믿음 중심에 크게 감동하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약속합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열왕기상 4장 29절과 30절을 보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호화로운 생활을 표현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2절 말씀을 보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시대 때에 태평 성대한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을 종합하여 보면 솔로몬은 모든 영화와 부귀를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모든 왕들보다도 뛰어난 왕일 뿐만 아니라 전에도 후에도 솔로몬을 능가할 만한 그런 지혜로운 왕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다 아는 사실을 솔로몬에 대한 그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냐 하면 이 시편을 기록한 분의 간증이 이렇게 지혜롭지도 못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지도 못한 분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아멘하고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부귀도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다 경험한 솔로몬이 오늘 이 시편 127편을 간증으로 말씀하고 있는 시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이 솔로몬의 신앙 간증의 내용은 인생살이에 있어서 다음 세 가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사람들마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고 솔로몬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집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말아야 된다 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집은 히브리어로 바이트라고 하는데 인간의 재력, 재능, 노력, 실력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데는 실력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수고가 헛되며에 수고한다 하는 하말이라는 말은 무거움, 지치게 하는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집을 세우는 일이 지혜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한데 이런 것을 통해서 집을 세우는 수고를 통하여 그 수고가 무겁고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집 한 채 내 것으로 만들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헛되다라는 말은 좌우라고 말하는데 거짓되다 그런 말입니다. 이 1절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이는 사람들이 집을 세우려고 재능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고통이 되고 사람들은 지치게 된다는 그렇게 해석을 저는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평안하고 싶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데에 기본적인 조건이 의식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사람들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하는 문제를 걱정하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먹을 것, 입을 것, 그것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는데 집을 세워주시면 그 안에 먹고 입을 것,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집을 세우고 성을 짓는 일이 사람의 손에 수고로 되는 일이 아니더라는 것을 부왕 다윗을 통해서 경험하며 자기의 경험, 아버지의 경험을 체험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고 다 집을 세우는 것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부왕 다윗이 자기 궁전을 지은 후에 자신은 안락한 궁전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는 것을 민망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직접 지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역대하 22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부왕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여 드릴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의 다윗의 손으로 성전 짓는 일을 거절하셨습니다. 이유는 전쟁에서 많은 전쟁을 치르며 피를 흘린 손으로 내 성전을 짓는 것은 싫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다음 세대 솔로몬을 통해서 지키노라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걸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짓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제 캐치 프레이즈를 걸고 사람들에게 바벨탑과 성읍을 쌓자고 호소합니다. 성읍이란 도시를 만들자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읍을 만들고 탑을 건설할 정도로 여러분 건축술이 발달한 그런 지혜로움을 엿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사용된 것들을 보면 창세기 11장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그랬습니다. 이 탑을 쌓는 기술은 이거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때 벌써 벽돌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벽돌은 진흙을 캐서 그 진흙을 불로 구워서 만들어지는 것이 벽돌이고 단단하지 않습니까? 예? 벌써 이 불에 구워서 벽돌을 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흙이 아니라 역청을 써서 역청을 또 사용하는 그런 건축의 기술과 지혜로움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과 탑을 지으려고 하는 목표가 재미있습니다. 첫째, 탑 꼭대기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두 번째, 우리 이름을 내어보자. 셋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탑을 꼭대기까지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힘으로 한번 살아보자. 뭐 하나님 없어도 우리 힘, 우리 노력, 우리 재주, 우리 문화, 우리 기술, 우리 지혜 가지고 우리 이름을, 우리 힘 가지고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학자들이 벌써 독재 시대가 나타나기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탑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탑을 높이 쌓고 그 탑 범주 안에서 흩어지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성읍과 탑 사이에서 백성들을 다 여러분 다스리려고 하는 독재주의가 벌써 나타났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보자, 하늘을 다 쌓아보자, 인간의 교만이 무르익은 탑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리고 그 성읍과 탑을 보시고 7절과 8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의 교만을 확인하시고 직접 확인하시고 여기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벨탑의 목표와 바벨탑의 인간의 교만으로 지어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조처를 하십니다. 저들이 저렇게 언어가 하나이니까 교만하구나. 언어가 흩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세계의 언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을 정성이 모자라고 기술이 모자라고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세우려고 해도 그 수고가 열매 맺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어른들의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임금님이 가난한 것 해결 못한다고. 가난은 임금도 해결할 수 없다고.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만이 집을 세우시고 집을 일으키시는 축복의 근원자라고 솔로몬은 간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성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1절 중반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지키는 것도, 집을 짓는 일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 집이 내 것이 되도록 오래도록 보존하고 오래도록 지키는 일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속담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잣집이 오래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요. 예? 부자라고 만년 부자, 내가 부자라고 자식도 부자, 그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는 일이지 내가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 등기 문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집주인들의 이름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집 지키는 일, 내 집 자손들에게 주는 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은 높이가 8m 50에 폭이 밑에는 6m 50, 위는 5m 70이 되는 성을 2700km를 쌓았다고 말합니다. 중간에 갈라져 나온 가지까지 합하면 실제로는 6400km가 된다고 하지요. 만리장성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후 북쪽에서 내려오는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쌓았습니다. 그러나 진시황 때는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명나라 때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을 쌓은 것이 오늘날 규모로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지구의 건축물이 바로 만리장성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리장성을 쌓는데 엄청난 시간과 재물과 노동력을 동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만리장성 갔을 때 안내해 주시는 분이 그 밑으로 많은 사람들의 뼈를 심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리장성을 쌓는 일에 동원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일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차례 적군의 침공을 받았지만 성문이 한 번도 부서지지 않았고 문짝이 하나 부서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리장성이 견고하게 지어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적들이 공격하면서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문을 열게 한 후 유유히 들어갔기 때문에 만리장성은 무너지지도 않고 여러분 파괴되지도 않았답니다. 성곽을 든든하게 세계적인 명품으로 세워서 내 나라를 이 성이 든든히 지켜주리라 했지만 여러분 그 성곽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성을 지키는 일, 집을 지키는 일, 여러분 그 지키는 일이 내가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 내가 조심은 하지만 내가 지키는 거 아니더군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다 밑에 가라앉은 타이타닉호를 건져 올리는 것이 좋으냐 그대로 두는 것이 좋으냐 논쟁이 있었다지요. 타이타닉호는 사람의 기술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그 당시 걸작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튼튼했을 뿐만 아니라 초호화 고급 여객선이어서 귀족들이 타는 배였다고 하지요. 선체의 길이가 269m 그리고 무게가 4,628톤이었고 배 밑창은 이중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배를 12칸으로 막고 칸마다 칸막이를 했기 때문에 불침선이라 불렀다지요. 침몰될 수 없는 배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타이타닉을 선전할 때에도 하나님도 가라앉힘을 할 수 없는 배라고 했답니다. 하나님도 이 타이타닉호는 가라앉힐 수 없는 그런 최강의 배라고 선전하고 손님들을 태웠다지요. 그러나 1912년 4월 10일 2224명의 승객을 태우고 영국에서 뉴욕을 향해 첫 항해를 떠났다가 빙산에 여러분 충돌하여 그만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구명정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1513명이나 죽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중에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리 최고의 기술, 최고의 능력, 최고로 든든히 만든 배였어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인간의 기술로 아무리 완벽하게 일하며 수고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자 토마스 아켄페스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아무 염려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힘들어지더라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집을 세우는 일, 그리고 그 집을 잘 보호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지키는 일이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천재 왕,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의 간증인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집,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집,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할 집과 성,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그 은혜와 축복을 오래도록 담을 뿐만 아니라 이 귀한 믿음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믿음으로 전해지게 하셔서 여러분 가문, 여러분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로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바벨탑은 우리의 이름, 우리의 기술, 우리의 능력을 최선을 다하여 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때 탑도 무너지고 인간의 계획도 무너졌습니다. 다윗 왕은 당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하였지만 하나님, 너는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린 손으로는 거절하고 싶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다윗도 하나님 성전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하나님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졌지만 첫 항해에 1500명의 죽음을 이끌고 마는 불행의 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집과 하나님 세워주신 땅과 축복을 잘 지키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되 그 겸손의 밑거름이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집도 내 자녀도 지킴과 세움이 불가능하기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올리겠습니다. 이제 9월달이 돼서 3달을 맞게 해주셨는데 코로나와 무더운 날씨에도 성도님 가정에 건강 주시니를 감사합니다. 또 예배와 새벽 기도회에 또 여러분 월요일마다 주간 나눔 기도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중보 기도해 주실 일은 코로나 확산이 멈추고 이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이나 학생 모두에게 동영상 예배 속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 가족과 그 선교지로부터 코로나로 안전하도록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 김준서, 신민서, 유하랑, 장민주, 이희진 이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여러분 이제 예배 소리가 또 찬양 소리가 들리도록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수고와 기도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에 입대하는 우리 이현 형제 김종욱 집사님의 장남이 공군에 9월 6일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임무를 잘 마치도록 여러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좋은 곳에 저에게 유익한 곳에 배속받을 수 있도록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이 인도하시리.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집을 세우는 일, 또 성을 지켜주시는 일, 내 가정과 자녀를 세워주시는 일, 또 내 집과 터전과 그리고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일이 하나님 손에 있다 하셨기에 하나님 앞에 겸허한 믿음, 겸손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집을 세워주신 축복과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주신 축복을 감사하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사랑받은 귀한 하나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굳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물과 기도와 중심을 주님께 올리오니 주님 이 믿음과 이 예물을 꼭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의 근원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집을 짓게 하시고 지켜주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이를 깨닫고 이를 지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지키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더 잘 믿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그리고 군문에 나아가 수고하는 아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